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나의 천국에 가는 길의 여정에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천국의 방향으로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안에 여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몸을 단정히 하고 얼굴을 깨끗이 하려고,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금 씻었지만, 방금 샤워를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과 얼굴에 묻게 되는 그런 지저분한 이물질과 또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모습을 위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네, 읽으신 분도 있고 너무 바빠서 차마 성경을 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거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거룩을 향한 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는 성경을 봄으로써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을 마음에 수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순종이 없고 성경을 본 후에 계명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요, 어떤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거룩함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찬송은 거룩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러면 행위는 찬송인데 영향력은 뭐죠? 저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와 그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균형을 잡을 때 그 사람 안에는 거룩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크게 계명은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긍정명령인 248개의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으로 365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긍정명령보다 부정명령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부정명령이 더 많을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명령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이 명령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해야 하는 걸 안 하는 게 쉬운 걸까요? 하면 안 되는 걸 굳이 하는 게 쉬운 걸까요? 좀 어렵습니까? 자, 무엇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이것을 내가 지켜서 행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지 마라고 한 걸 굳이 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예를 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면은 여러분 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순종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라, 하지 마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정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시지만 너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경고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징계와 책망의 목적은 벗어난 그 울타리를 위험하니까 속히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과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상세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셨을까, 책망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의외로 여러분 칭찬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네.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책망이에요. 네 믿음이 어딨냐? 믿음이 적은 것들아.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주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육체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입지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부와 권력을 갖느냐, 예수님과 함께 이 육적인 본성으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책망의 이유일까? 그걸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머릿속에 든 세계관이 예수님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가치관. 여러분 기독교는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져야 가는 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때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우리의 성품도 빚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무너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었죠. 제자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가 자라가면서 그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작은 예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가르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회당에 모여있던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2절을 한번 봐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라는 말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건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요. 뭐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귀신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시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여기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웃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 가득 메운 이 귀신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었던 거죠. 귀신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웃음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일에 혹은 정기 예배,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데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 주위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런 적이 없으신 분도 다분하실 건데요. 저도 귀신을 몇 번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자매였는데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 자매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던 중에 그 친구 안에 있던 귀신이 갑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자매는 현대무용을 하는 아주 몸이 이렇게 가녀린 소녀였는데 부목사님 4명을 이겨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이렇게 발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성도님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의 괴성이 더 목소리가 큰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이렇게 축기가 이적을 행하게 되는 것은 매우 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도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적이었죠. 작년에 제가 속한 선교팀에도 안진뱅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치유 사역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가 어렵냐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한국 전쟁이 끝나는 그 이후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폭풍적으로 우리는 그 가난을 벗어나고 우리나라는 부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적이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생각했죠. 저는 그 이유가 부유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면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요. 아프면 병원을 먼저 찾는 게 상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도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로 다시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병원을 가더라도 이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상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식도 있어야 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의 첫 걸음이신 거죠. 오늘 이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은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움을 의심하는 것, 또한 마음에 기름이 껴서 영혼의 나태함과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저 한 역사 속에 기록된 일들로만 여러분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건 다른 교회의 일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입이 답을 정해놓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오늘 우리에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부흥의 출발은 귀신을 꾸짖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귀신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의 전인격을 파괴해서 그 최후 인생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꾸짖어야 할 귀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신의 사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령님을 모시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귀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귀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귀신은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입술로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죠. 귀신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영향 아래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파기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다 싶으면 교만하고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자기 연민을 갖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다고 야고보 사도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다고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의지를 꺾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제 영혼에 물밀듯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 아닙니까? 오늘도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열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이 가치관이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습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습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귀신의 사상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영역이 있다면 말씀의 나를 굴복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급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사상은 타협과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신은 꾸짖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세상 명예와 지식의 자랑이든 성공을 향한 나의 젊은 날의 인생 계획이든 현재 뉴스 매스컴에서 보도된 정치적인 견해이든 그게 성경에서 비롯된 사상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 기준을 유일한 정황무호한 법칙인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당도 아니죠. 야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를 보여주는 그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경이 가르침이 이렇다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 출발이 성경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여태까지 알고 듣고 있었던 관점이 성경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그 세계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에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예배와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 우라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똑같은 물을 마시고도 우유를 만드는 젖소와 독을 만드는 뱀의 차이입니다. 본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더욱 딱딱해진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없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귀신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기에 보게 되면요,
약속과 계명이 그 사람의 실천 규범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지 않을 것을 하는 죄를 이 사람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해야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죄도 이 사람이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빛은 더 강렬해지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양심이 더 부드러운 피부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더 이전보다 심해집니다. 찔림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걸 나한테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에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깨끗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반대로 귀신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원인 모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신인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할 대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후반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찔림이 점차적으로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찔림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지 않는 것으로 믿게 되고요, 올바르지 않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믿게 되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찔림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찔림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의 때에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언급하죠.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오류는 이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도 있지만 악한 것들의 부수적인 일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부수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차단해버리고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에즈벨이 미국의 채플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 부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에즈벨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고 귀신의 역사라고 일어나는 한편의 일들을 전체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부흥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대신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책망을 듣지 못하는 것은 죽어 있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책망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꾸짖음 앞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